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엇을 노력하였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였나? 사람은 무엇이든 삶의 내용과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고를 하게 되죠. 노력하는 수고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을 노력하든 노력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를 엄마는 욱박지르지 않아요. 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아예 노력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안 해. 그러면 그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많이 있죠.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건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뭐든지. 노력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수고가 없으면 결과도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착실한 사람, 착실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은 영적인 노력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위한 노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는 은혜의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노력은 은혜의 노력이다. 이 노력은 육신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 노력을 하질 않아요.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노력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예 노력 자체를 안 해버려요.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의 생활은 모르지만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노력 없으면은 백발백중으로 넘어지는 것은 기정된 사실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믿음은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는데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견뎌낼 수가 없거든. 근데 붙들어주는 걸 누굴 붙들어줘요? 노력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생명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지 아무나 또 붙들어주는 것은 아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내 믿음의 생활에 더 많은 은혜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사모함도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간절함도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도 참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군사는 전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항상 훈련이라는 걸 하잖아요. 훈련을 해야만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선에 투입이 되어지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군사된 성도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마귀 사탄이 공격할 때 그거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마귀 사탄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에게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느껴져야 돼요? 게으르게 느껴지지 않아야 됩니다. 매우 부지런하게 느껴지잖아요. 열정적 열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노력의 수고가 보이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위해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 노력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해진 현실 속에서는 이 노력을 자꾸 빼앗아가요, 마귀 사탄이. 그래서 자꾸 마음에 게을러지고 힘들어지고, 이건 핑계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꼭 예배에 빠지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거 마음 먹게 달라는 게, 세상에는 다 내가 마음 먹게 되는 게. 여러분은 한번 좀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중환병이 걸렸는데 모든 일을 하루 24시간 빽빽하게 다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급하게 내가 응급실을 가게 됐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하나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 영안실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일에 툭하면 핑계를 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핑계 못 댑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열심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현실적으로 내가 부딪히지 않으면 그걸 실감을 못해. 사람이 실감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닥쳐봐야 그때 정신이 바짝 나지. 닥치지 않은 거는 별로 실감을 못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믿음의 영안이 필요한 게, 현실적으로 닥치지 않았지만 닥친 것처럼 느끼면서 깨어있을 수 있는 게 믿음의 안목이에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그걸 알게 되고 그걸 준비하게 되어지거든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을 말씀하신 이 충성의 의미가 보통 열심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다가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성도 없겠죠.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열심을, 시간을 다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우, 교회를 다니는 시간을 너무 빼앗긴대. 그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쓰는 거를 왜 시간 뺏긴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가야 될 인생인데, 주님 앞에 내 한 부분만 갑니까? 내 입만 아멘 한다고 내 입만 띄어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인생이 다 가는 건데, 그분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거를 시간 들이는 걸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원하는 거는 보편적 충성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입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자니까 죽도록 충성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다하기까지의 충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는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시간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에 열심히를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면 다 꺼지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안 돼요.
집에서 성경 보면 되지.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모든 것이 구색에 맞춰져야 예배지. 예배가 구색에 맞춰지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생명이 다하기까지 충성이에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 불러가면 다 가야 되잖아. 불러갈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건 모두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의 상급이 되어집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한 것 자체가 내게는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행해서 열심히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했으면 죽도록 충성한 거에 대한 보상을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만큼 천국의 상이 크다는 걸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 하나님 혼자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우리에게 돌려주고 우리에게 갚아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된 열심을 충성 다해서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하면 후회되는 거지. 마태복음 4장 14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어부로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 경력이 있다면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경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인문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불렀어요. 인문학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걸 불렀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잠시도 망설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망설일 때가 너무 많아요. 망설이면 안 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마귀가 역사에서 다른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변명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변명하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따라 나섭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열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 대나무 자라도 쑥쑥 자란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 예배 생활을,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어도 열심 때문에 열심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열심이 없어. 그러면은 그 열심이 없는 그 믿음은 시들어지는 식물처럼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 대나무 자라도 쑥쑥 자라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 모습에서 그의 대단한 노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은 보편적이다, 특별한 모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3절에서 달려가는 노력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나무 위로 올라가는 노력을 했어요. 이 모두는 예수님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뛰어갈 수도 있고 뭐 올라갈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나도 구경 삼아 한번 가볼 수는 있어요. 볼 수 없어 멀찌감치 서서 그냥 있을 수 있고 뭔가를 더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 두 가지의 노력은 예수님을 보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보여야 될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노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아이고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막 달려가듯이 정말 준비하는 이 자세. 여러분 성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되어졌고, 그리고 삭개오는 큰 영광에 감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해서 달려갔고 안 보여서 올라갔어, 나무 위로. 그런데 주님은 내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리고 인산 이내를 누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달려간 거고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주님이 자기 이름을, 내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 바로 그가 누구요? 삭개오였던 거예요. 삭개오가 뭐 특별한 게 있어서 불러준 게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간 거고, 달려가도 볼 수 없으면 나무 위로 올라간 것 뿐이에요. 이 노력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보신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 다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얻잖아요.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유하기를 청하셨어요. 주님을 가정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죄인된 삭개오 내 자신의 집에, 죄인된 내 자신의 집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자신의 집에, 아니 위대하신 우주적인 하나님, 그분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신다. 야, 이거는요 기적 같은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 줄비하고 너부러질 만큼 많이 있는데 하필 나 같은 죄인, 동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주님을 모신다. 누추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 주님은 왜 삭개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노력과 열심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은 이 삭개오가 받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 거, 그것만 오랫동안 세월 동안 그것만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조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증적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인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런 세상에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남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나무든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삭개오의 그 노력,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영원한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했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성을 증명하기를 원했어요. 육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으면 진급도 잘 될 수 있겠지.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인정받으면 내 이치가 더 견고할 수 있겠죠. 믿음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 예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께 인정받으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니 이거 가서 확답을 받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행실을 따라서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어요?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이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 늘 힘쓰고 노력하는 마음과 자세가,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 기쁨, 천국의 구원과 영생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방궁 같은 집을 지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집과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얼마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지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안 봤으면 가서 봐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정함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마십시오. 마음과 눈에 차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내 속에 욕심을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즐거울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항상 화려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노력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어서 삭개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